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님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 7장은 6장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이 개략적으로 나오고 2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6장에서 대략적인 그런 심판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세세한 부분들을 7장에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네 가지 색깔의 말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탄자가 나왔었죠. 그것이 여기에서는 무엇으로 나오냐면 네 바람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관에서는 지구는 정사각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땅 내 모퉁이에 섰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구의 끝에 각각 다 서 있는 겁니다. 천사 한 명씩.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은. 땅 내 모퉁이에 섰다는 것은 지구 전체를 지금 관할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또 땅의 사방의 바람. 이것은 네 종류의 바람을 얘기합니다. 네 종류의 바람을 얘기하는데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네 바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보면은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에스겔서에도 네 종류의 흰 말들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좀 전에 봤던 그 네 바람과 이 네 말들이 같은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말들이 바람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바람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 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바람.
그러니까 네 종류의 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곧 네 마리의 말 그리고 네 바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네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 것은 이 땅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6장에서 봤던 그 넷째 인까지 뗄 때 그 재앙들 있죠? 그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람이 땅이나 바다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재앙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제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 때에 땅과 바다와 나무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들이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못하게 일단 막아서고 있는 거죠. 이 내용도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인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같은 얘기가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겁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 먹그릇을 차고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떤 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아마 그 이마에 표를 할 거예요.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그런 인침 작업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앙은 아마 넷째 인까지의 그런 환란을 얘기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표를 하고 그래서 그 재앙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런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배를 빠지고 등한시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정부에서 이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니까 잘됐다 하면서 오히려 놀러 다니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확연히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점점 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드러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제 일어날 겁니다. 지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자가 누군지 분별해내면서 인을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환란이 닥칠 때 그들이 그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아까 에스겔서 9장 4절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애통해하며 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사람들 이마에 표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6절에서는 그 이마에 표 있는 사람들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때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전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던 것처럼 그렇게 표를 하는 겁니다. 그 표가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재앙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이제 세어 보게 되는데 그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파의 이름을 다 읽진 않았어요. 그냥 넘어갔는데 이 지파가 12지파입니다.
야곱의 자손이 12명이고 그 이름 그 자손대로 12지파가 생기게 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는 그 12자식들이 전부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를 나중에 보게 되면은 레위 지파가 빠져요. 처음에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그 역할을 제사를 맡아서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서 레위 지파가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손자죠. 야곱의 손자인데 그들이 이제 아들의 몫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한 지파씩 한 기업씩 얻게 돼서 한 지파씩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되는데 오늘 본 이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이 7장에서 본문에서의 이 12지파는 좀 달라요. 이것과 레위 지파가 다시 들어갑니다. 레위가 다시 들어가고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 므낫세만 들어가고 에브라임이 빠지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이 빠지게 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지파인데 그들이 굉장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런 거에 앞장섰던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이 빠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자식들에 대한 그런 예언 중에서 단지파를 빌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 또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로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지파가 그런 역할을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4만 4천에 들어가는 그 지파 중에서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신천지에서 많이 울거먹고 있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반드시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었죠. 여기는 그런데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각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러면 이방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14만 4천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방인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자기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14만 4천이고 그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런 14만 4천은 이방인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로만 딱 한정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이 정확히 14만 4천은 아니라고 했었죠. 그 당시에는 남자만 사람의 수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이보다 한 2배, 3배 이상, 4배까지도 훨씬 또 이스라엘에서는 산하 제한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훨씬 더 14만 4천의 몇 배가 되는 그런 인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이렇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0이에요. 그래서 12는 완전한 수를 얘기하는데 이 충만한 수,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받는 충만한 수를 나타낸다고 보는 겁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복음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수가 이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땅에 그 수가 충만해지는데 그것을 이제 14만 4천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가운데는 유대교가 크게 좌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들이 있습니다. 테러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숫자가 그들 가운데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지금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나중에 14만 4천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냐? 그러면 이방인 중에 우리들도 이방인인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안 받고 그러면 재앙을 받아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여기는 인맞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들이 나옵니다. 자, 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다 나오죠. 각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외에도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을 다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에는 이스라엘 자손도 포함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포함이 되고 그 외에 이방인들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지파가 있기 때문에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있어요. 각 지파별로 얼마인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이렇게 얘기하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셀 수 있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이 여기에 인맞은 그런 사람들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인맞은 하나님의 인맞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을 기록합니다.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만을 기록해 놓고 있고 나머지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흰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 두루마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런 자격이 있는 세마포를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세마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신부에게 입혀주는 그런 세마포, 정결한 자에게 입히는 그런 세마포가 나오는데 그 세마포가 여기서는 흰 두루마기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려가지는 이들이 이긴 자들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요한계시록 그 2장 3장에 보면 7 교회들에서 쭉 나오는데 끝에 보면 항상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어떤 것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모두 그 이긴 자들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긴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자들, 기꺼이 죽음도 각오하고 순교한 자들,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것이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 보면은 14절에 보면 이들은 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순교한 자들이에요. 대부분 순교한 자들이고 이 버가목 교회, 우리 버가목 교회 봤었죠? 버가목 교회 안디바와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또 그 안디바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안디바가 어떻게 죽는지를 다 봤거든요. 어떻게 죽는지 다 봤어요. 성도들이. 손을 묶여서 광장을 끌려다니고 톱으로 다 썰려서 죽고 이렇게 되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그 수많은 핍박을 받는 걸 보면서도 그렇게 죽임 당하는 걸 보면서도 이들은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순교한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부여된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에게 대한 그만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천국에도 분명하게 서열이 있습니다. 천사도 서열이 있어요. 마귀도 귀신들도 서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서열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분명한 서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평등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평등은 서열이 있는 게 진짜 평등이에요. 일한 만큼 주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되는 그런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가게 될수록 이렇게 많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보좌에서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영광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서열에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특권을 또 누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천국에서 제사장으로 그렇게 역임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위에 또 장막을 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면은 오늘 본문 마지막쯤 보면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시기 때문에 어떤 해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또 그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이 땅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더 그래요. 빈손으로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헌신했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또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는 그만큼 쌓이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교회 충성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상급을 쌓았어요. 그들의 집이 이렇게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이제 누구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고 또 화를 내고 분을 내게 되면 그 쌓았던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지어야 되고 또 이제 주님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좋은 일들 하게 되면 선행을 하고 이러면 또 집이 올라간다는 거죠. 넓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천국에서 그만큼 쌓이는 겁니다. 그것이. 근데 그곳에서는 썩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도 않아요. 이 땅에서는 그냥 모래성처럼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한 번에. 우리 욥의 사건 알잖아. 욥. 그가 엄청난 그 땅에서 거부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한순간에.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고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에 쌓이면 천국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곳에는 썩지도 않아요. 모든 것이 썩지 않는 금과 은,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썩지 않고 아무것도 불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우리는 길어야 이 땅에서 70 아니면 80이에요. 좀 더 살면 90. 결코 100 넘기는 사람이 있지만 아주 극소수란 말입니다. 대부분은 80 이쪽 저쪽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을 살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영원을 준비해야 돼요.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 가가지고 개털모자 쓰고 조그만 그 한 평짜리에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잖아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잠깐 살 거면 하루 이틀 살고 한두 달 살 거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그렇게 옹색하게 살 필요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살아도 그만큼이라도 있어서 천국에 가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천국에 갈 거면 안 갈 거 아니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갈 거면 좀 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고 좀 더 크고 넓은 그런 것들을 소유하면 좋잖아요. 욕심을 좀 내세요. 천국에 대한 욕심을 내세요. 이 땅 말고 천국에 대한 욕심.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는 많은 것들이 주어집니다. 많은 것들이 주어져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천국에서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만큼 분명하게 되돌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고 다 천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흘렸던 그 피가 헛되이 흘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어떻게든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상과 철학을 이 땅에 퍼뜨리고 많은 미혹들을 퍼뜨립니다.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분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누려야 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오며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있는 지금 이때 보다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맡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제 본격적인 재앙들이 있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미리 또 말씀하시고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불과 80년 이쪽 저쪽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세계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그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썩어질 이 땅의 것들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더 많은 것들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 땅의 삶을 주님 주관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마음 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여기 모인 각자 주님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자들로 다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모두 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